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셨던 말씀 윗부분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보시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르심 입은 그 뜻대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승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교동문에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호칭일까요?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가지면은 이런 이름을 듣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열정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분의 높고 낮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호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지거나 눈으로 봄으로써 경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에는 항상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시편이다. 이렇게 표제어가 있어요. 쫓겨다니면서 고난 중에 괴로워 죽겠는데도 자신의 힘든 처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처지를 뛰어넘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은 예배의 자리와 반복된 어떤 신앙의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 경험 속에 비추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내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 생각들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포장된 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와 모든 경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금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그럭저럭 있는 그런 내 마음은 아닌지,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시간 다시금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이 성도의 존재, 그 존재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부름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뜻이에요.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영,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수만 번 수천 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뜻대로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대구 성일교회로 불러주신 귀한 한 분 한 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쩌다 보니까 대구 성일교회에 속하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겠지요. 우리도 100년이 지나면은 이 자리에 100년이 지나서 있을 법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자리는 누군가들에 의해서 또 다시 채워지고 그들이 또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인류의 모든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거쳐갔던 인류들 세알려 봅시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인류도 60억 넘어서 65억 그 정도 인구를 지칭하는데,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알릴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인생아 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그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서는 어려운 형편일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한 100명 좀 넘게 있는데 100명 넘게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은요, 부끄럽지만 속속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따르지요. 여기 있는 공간에도 우리는 서로 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한한 생각으로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아시고 각자를 향한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성도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 이어서 쭉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모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순탄할 때는 우리가 꽃길을 걸으면서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써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슬픔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뒤로 한 채 우리 스스로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오늘의 우리의 형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으로만 주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떨쳐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내 삶에 부름받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 낙심할 수는 있으나 낙심의 자리에 머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겪을 수 있으나 고통의 자리에 매여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고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매여 있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뒤로 하고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하시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앞부분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쌓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 쌓아놓은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인류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 이렇게 두 분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모든 죄악과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씩 쌓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의 한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이 진리를 알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한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보통 이 문장만 생각하면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이룬다 싶은 어떤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는데, 이 문장에는 여러분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이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함께 협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의 나쁜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은 그저 우리에게 유익만 되고 좋은 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겠지요. 나쁜 일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나쁜 일로만 다가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한 일이 되고, 악한 일, 나쁜 일은 간접적으로 선한 일이 된다라는 뜻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 어떤 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일, 우리를 반대하는 일 모두가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준다라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란 것이 사람도 아닌데 서로 어떻게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모든 일을 주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에 어떤 것에서 일부만 주관하시고 일부는 빼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닌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슨 뜻입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주로 말미암고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주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지만 그래도 한번 좀 영어 표현을 한번 드려보면 God weaves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짜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배를 짤 때 여러분 이실저실 엮어가면서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제 아시죠? 저는 제가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어렸을 적에 집에서나 이렇게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이렇게 실을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하나의 원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들이 더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미, 하나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시는 것처럼 모든 일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만 가지고서 배를 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엮어서 배를 짜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이제 팔아넘겼지요. 노예로 팔아넘겨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가 입혀준 예쁜 색동옷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보니까 이것을 발견했는데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너무나도 애처로웠던 요셉은 이제 그 먼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좀 인정받으면서 뭔가 좀 기세등등하는 위치에 올라갔더니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다가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은 이제 관원들의 꿈을 해석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그 숱한 기근, 7년의 기근을 대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긴 세월 동안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에게는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나의 모든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일에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만 매여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 순간을 뛰어넘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길 위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그 모든 일 속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떤 불행과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여러분, 사실 인생 살아가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좋은 일만 가득해야죠. 어려운 일은 피해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다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배포 있게 살아갑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다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 부르신 받은 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